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강해질수록 세상 소망이 약해진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강해질수록 세상 소망이 약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참된 소망에 대해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소망이란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후면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조금만 더라는 이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영원한 소망, 불로 연단받을수록 더더욱 순결해지는 진짜 소망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계속해서 그 소망,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소망의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디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그 네로 황제의 박해와 같은 그 끔찍한 고문과 살해 현장에서도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할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에게 잡혀 먹어 죽어가면서도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할까? 그러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믿음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유혹이라는 게 많이 핍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유가 있고 살만한 세상에서는 유혹이라는 것이 너무도 심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완전히 배교하게 하고 아주 변질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할까? 그것은 분명 이 세상에 잠깐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어제도 그게 핍박이 됐던 유혹이 됐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확실해야 핍박도 견디고 또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인내하고 참을 때 진정한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그 전쟁 같은 훈련의 고통을 참는 것은 뭡니까? 4년 뒤에 있을 그 시합을 통해 결국은 영광의 금메달을 딸 그 꿈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땀을 흘릴 때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고 하루하루라도 정말 이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의 순간을 참고 이겨내면 오히려 보람찬 기쁨과 더욱더 놀라운 영광의 메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또 우리가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그런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능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 현재를 만족하는 삶,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결국 지옥입니다. 이 북한 관련 영상들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그 지금 북한의 사회가 딱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고 권력자, 권세자들과 연결을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돈을 쥐고 권력과 육착된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이 사람이 배신할 것이고 언제라도 돈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결국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갈 것이고 권력자와 연줄이 끊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마는 것. 이 땅에 너무도 큰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의 이 현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그렇게 8, 90년의 그 돈 붙들고 살아가는 세월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누가 이 세상을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누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에게 분명히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가 붙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이런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런 하늘 소망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 그냥 집착해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성도의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바른 성경적 교육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 세속과 싸우는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의 것을 추구하고 세속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온 그런 기복신앙, 그런 만몬의 신앙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봉사를 해도 더 좋은 그런 내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아니라 잠깐이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만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복도 그런 물질적인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풍요하든 가난하든 하늘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 부르심의 길을 걸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는 그 가치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뭘 기도를 하면 뭐가 묘술방망이처럼 꼭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나와야 되고 뭔가 자꾸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만족을 위한 것들에 속아서 결국은 하늘 소망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 세상을 애착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가 부패하고 기도가 부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이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이 의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소망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소망이 흐리멍텅해지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야 된다. 욜로 하잖아요. 그 결국 그 의도가 뭡니까? 미래가 없다. 우린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 내세에 대한 희망, 믿음이 불분명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현실과 타협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변질되고 맙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애착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동원하고 성령님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게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저것들을 잘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천국에서도 안방 들어가겠다고 저것들 저러고 있네. 그래서 썩은 내가 난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소망을 붙들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핀 건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땅의 핍박과 유혹 속에 이제 살아갈 성도들이 그 와중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어떤 비법과 또는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배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부르고 그 길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이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얘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둔 나구네요. 사명자로서 모든 삶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의 방법과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소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처럼 세상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또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로 몰아간 사탄처럼 세상이 아무리 겁을 주고 협박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애착,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한 달콤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행 따라 달려가기에 나도 그들과 하나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한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거하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참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흘러가는 흐름에 쓸려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을 거슬러 올라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에서 곳곳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항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천국을 향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야 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 그런 나태하고 하나님 게으른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히 하나님 올인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항해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의 진심과 주의 약속을 만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